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어린 아이들도 함께 읽어주세요. 읽을 수 있도록 옆에서 좀 도와주시고. 자, 읽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이 치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이 주신 것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누려지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런 놀라운 일들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이 주는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이 주는 자유. 제가 두 분 찬양하시는데 생각나는 사진이 있어가지고 너무 이렇게 혼자 은혜가 돼가지고 뒤에서 또 그 사진 되게 이제 한동안 많이 돌았던 것 같은데, 그 엄마가 이렇게 포대기에 아기를 이렇게 업고 무릎 꿇고 마룻바닥 교회에서 그 눈물을 흘리면서 엎드려 기도하는 아기가 한 명이 또 연재 옆에 있고, 그런 사진 혹시 보셨죠? 보셨죠. 이제 그 자세한 사정은 또 이제 따로 있을 텐데, 그것이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의 신앙을 보여주는 사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해야 한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문제로 가득 차 있으니까 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또 그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실은 20년, 30년, 40년 이 기간 안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그 모습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오셨는데, 사실 부끄럽지만 그때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알고 훈련도 많이 받고 하지만 그 모습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 두 분이 찬양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 모습이 이제 이렇게 볼 생각이 나게 하시고, 또 이제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참 두 분의 이제 신앙의 걸음들이 참 너무 귀했구나, 우리가 쫓아갈 수 없는 그런 것이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은혜가 되었고, 우리 이제 오늘 뭐 이렇게 지금 이게 불안정하네요. 이게 이상하네요 오늘.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죠, 항상 이렇게 막 예배가 이렇게 잘 이렇게 안 될 때는 진짜 더 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예비하신 은혜가 또 따로 있더라. 그게 뭐 이제 진리는 아니지만 저의 경우는 많이 그렇더라.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더 그러니까 별다를 게 없는 사람이 전하는 그런 말씀이지만 요 안에서 특별히 우리를 향하신 그런 말씀이 더 있을 것이다 생각하시고 더 말씀을 붙드셨으면 좋겠고, 더 성령의 역사하심에 집중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이제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살피러 갑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 그 마음을 알 수 있죠. 가장 먼저 날이 새자마자, 새기도 전에 무덤을 살피러 간 거예요. 그런데 큰 지진이 나면서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습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보통 이제 동굴입니다. 깨끗하고 좋은 동굴에 그 큰 커다란 돌을 막아서 그 무덤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런 무덤이에요. 그래서 이제 굴려낸 거예요, 돌을. 그래서 이제 막 그 예수님을 장사하고 그 입구를 막아 놓았는데, 천사가 그 돌을 굴리고 그 위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의 무덤 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자마자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은 무서워서 그야말로 사색이 되었습니다. 사색, 죽을사, 빛색. 죽은 사람 얼굴처럼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두려웠죠. 두려웠죠. 천사가 역시나 두려워 떨고 있는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거라. 예수님을 찾으러 온 줄 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셨다. 그리고 여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먼저 갈릴리에 가 계실 거라고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너무 놀랍고 너무 기뻐서 이제 달려갑니다. 그야말로 가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여인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실 것이니 제자들을 보고 그리로 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무덤을 지키던 경비들, 군인들이 대제사장에게 이런 상황들을 보고했겠죠.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하냐면, 도둑 맞았다고 하자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군인들의 입을 막으려고 돈을 줍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퍼져나가면 곤란하니까 입단속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은요, 이전에는
우리를 지배하던 법이 이제는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를 지배하던 왕을 우리가 떠나게 되었고,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고 예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법이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첫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책감과 수치심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죄책감과 부끄러움, 수치심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비유가 한 가지 있는데요. 영수증 비유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비유는 아니에요. 백화점에 가가지고 값비싼 물건을 샀습니다. 저기 뭐 어디가 제일 비싼가요? 압구정 가면 거기 제일 좋은 백화점입니까? 값비싼 물건을 샀어요. 그런데 그 물건을 가지고 백화점 문을 나서려고 하는데 그 보안 요원이 막아섭니다. 제 행색을 보아하니 그렇게 값비싼 물건을 살만하지 않은데 값비싼 물건을 가지고 나오니까 분명히 훔친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막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돈으로 물건을 샀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겠죠. 어떻게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다를 텐데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 줄 아냐, 너무너무 열심히 일해서 이걸 살만한 돈을 내가 마련을 했다, 그 돈을 내가 주고 산 거다, 이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거 보시라고, 내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유명하고 명예가 있는 사람인데 내가 도둑질을 하겠느냐고 이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내 사돈의 팔촌이 누군 줄 아냐고, 내가 그런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대해도 되겠느냐고 이렇게 윽박지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요, 이렇게 장황하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그 물건을 산 영수증을 이렇게 내보이는 거예요. 자 봐라, 내가 돈 주고 샀다, 내 거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뭐라고 하겠어요? 영수증은 나한테 있는데. 여러분, 그 사탄은 참소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참소하는 자. 어떤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꾸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들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문 분야예요. 그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이제 저를 참소하는 거예요. 조명찬 목사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는 모습을 한번 보시란 말입니다. 저렇게 사는데도 구원을 받았다고요. 저렇게 사는데도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고요. 저렇게 사는데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고 그렇게 지키신다고요. 편을 드신다고요. 이게 사탄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참소할 때 사탄 앞에다 대고 예수님이 지불한 영수증을 딱 내밀면 끝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소하는 우리 조명찬 목사를 참소하는 사탄 앞에서 영수증을 내미신다는 거예요. 자 봐라, 내가 값을 지불한 영수증이다. 이제 조명찬 목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틀림없지 않느냐. 예수님의 부활이 저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이런 영수증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값을 지불하신 영수증이 있거든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거든요. 또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서도 똑같은 일을 끊임없이 합니다. 우리 마음에 죄책감과 수치심을 자꾸자꾸 심어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봐. 네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당신이 사는 모습을 한번 봐. 그래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고. 오늘도 죄를 지었잖아.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그렇게 사는 거야?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하잖아. 이렇게 자꾸 우리의 연약함을 걸고 넘어집니다. 사탄의 특기입니다. 그리고요, 예전에 지은 죄를 자꾸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끄러운 마음을 줍니다. 이미 지나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일인데 다시 생각나서 그 일 때문에 다시 죄책감을 느끼고 그 일 때문에 다시 부끄럽고, 사탄이 우리 안에 사는 일이라. 어떻게 네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냐?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못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냐? 너는 여전히 나에게 속한 자다. 이런 마음을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자꾸 들추는 목적이 뭡니까? 최대한의 목적,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다시 자기 백성으로 삼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지옥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자기와 함께 지옥으로 들어가야 직성이 풀리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절대로 다시는 사탄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이 무효가 될 수 없으니까. 대신에 우리를 속일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사탄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합니까? 자꾸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과거에 있었던 우리의 죄에 대해서 자꾸 죄책감과 부끄러움, 수치심을 자꾸 떠올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반복되고 갈수록 우리가 그 수치심과 부끄러움에 집중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안에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모양이다. 이런 어리석은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부터는 사탄이 정말 마음껏 희롱하고 가지고 노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천국에 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지만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죄와 연약함, 부끄러움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이 백화점 문 앞에서
우리를 멈춰 세우는 보안 요원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걸음들을 멈춰 세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영수증을 내밀어야죠.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영수증을 내밀어야 합니다. 자, 봐라.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죄책감과 부끄러움에 사로잡히고 우리의 구원이 의심스러울 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영수증을 내미시길 바랍니다. 아멘. 부활을 묵상하면,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부활을 묵상하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경험한 죽음들이 있습니다. 제 죽음은 아니고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경험했는데요, 가장 먼저 저희 아버지 죽음이 생각납니다. 제가 중3 때 중간고사 기간이었어요. 친구들하고 독서실에서 밤샘 공부한다고 전화를 드렸어요. 저희 아버지한테 허락받으려고. 웬만하면 들어와서 자면 안 되겠느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공부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독서실에서 잤죠. 공부하고. 근데 다음날 아침에, 주일 아침이었어요. 집에 왔더니 아무도 없고 너무 조용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새벽에 일찍 일 나가신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모두가 들은 거예요. 저 빼고. 생존 확인은 아직 안 된 상태였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소식이 왔는데 사망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사망 소식을 듣는데 그냥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게 되더라고요. 이게 너무 슬프다거나 힘들다거나 하는 느낌보다 오히려 아무런 느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삶과 죽음의 경계라는 것이 정말 별것이 아니구나, 이런 거였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이제 저희 장인어른 죽음을 경험을 했는데, 이렇게 병수발을 하면서 느꼈던 건데, 사람들이 이제 병수발 드는 일이 힘든 것을 이야기할 때 이제 더러운 것을 치우는 그런 부분을 많이 언급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상황이 되어 보니까 그게 그렇게 더럽거나 힘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아버님 본인은 그게 그렇지 않은 거였더라고요.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 때문에 너무 무너지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구나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오히려 내가 이렇게 짐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너무 많이 무너져 보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평소에 이제 자존심도 강하고 깔끔하신 경상도 사나이거든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었습니다. 소천하시기 전에는 거의 몸을 움직이실 수가 없는 지경이었는데요, 간접적이었지만 아버지로서 또 가장으로서 장인어른의 고통을 공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간접적으로 죽음을 경험하는 그때에 제 마음속에서는 오히려 천국을 더 소망하고 있더라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녀들이 천국을 더 많이 소망하게 되었더라고요. 물론 장인어른 본인도 그렇고요. 내가 이렇게 부끄럽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를 더 많이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는 우리가 소년처럼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을 테니까요. 고통스러운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과 가장 가까운 순간에 오히려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구원하신 일이 성공했다고 오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죽음은 저희 동기 목사님의 죽음이었는데요. 재작년인데요. 저희 동기 중에 제일 어린 목사님 37살 총각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주일 저녁에 사역을 하는 중에 심장마비가 갑자기 와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중에 막내 목사님이 소천을 했으니 이제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소천을 하든지 이상할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장례식장으로 가면서 저희 동기 목사님 한 분과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 똑바로 감당하라고 경고하시는 것 같다고 그렇게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맡기신 사명 다 그대로 놓고 가야 할 텐데 우물쭈물하고 있다가 그렇게 덧없이 가게 되면 어떡하겠느냐는 거죠. 하지만 한편으로 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사역하다가 소천했으니 얼마나 복되느냐는 말입니다. 어떻게든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부르셨으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맡기신 사명을 무리 없이 이렇게 잘 감당하다가 은퇴한 다음에는 한 1, 2년 저희 아내와 여행도 좀 다니고 좀 쉬다가 그렇게 며칠 앓고 부르심을 받으면 참 좋겠다. 우리에게 죽음은 이런 것입니다. 물론 두렵지요. 예, 두렵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것은 너무 서운하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하나님 만날 날을 바라보게 한다는 겁니다. 예.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속박하는 다른 권세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얼마 전 수요일에 사탄에 대해서 배웠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탄과 마귀를 이야기할 때 공중 권세 잡은 자, 권세들 이렇게 배운 것이 생각나실 건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사탄과 마귀들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과 마귀들을 권세 잡은 자, 권세들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는 사탄 마귀가 우리의 권세자, 우리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 우리의 생명의 대가를 치르셨고요. 우리를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적을 해주신 거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영수증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속한 생명,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탄은 우리의 왕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값을 지불한 사람의 소유가 되는 거잖아요. 비싼 돈을 지불한 그 값진 물건이 내 것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생명을 지불하고 나를 사셨으니 이제는 나는 사탄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왕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것인데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탄이 사람을 지배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뭐냐면 욕망을 따라 살게 합니다.
욕망이 뭐냐면, 다르게 말하면 무엇인가를 위해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욕망이에요. 예. 사람은 무엇인가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목적을 두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걸 잃어버리자 무언가는 목적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무언가가 우리의 삶을 정당화해 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위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의미 있다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위해 살아갑니다. 얼마 있으면 4월 10일이죠. 총선이죠. 국회의원의 권력을 잡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이때만은 정말 그냥 뭐라도 다 할 것처럼 그렇게 하죠. 또 다수당이 되려고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왜 이렇게 열심히 합니까? 권력이 그들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살아갑니다. 돈이 자기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TV 틀어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이 메시지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누릴 수 있는 게 이렇게 많다. 반대로 돈이 없으면 그 삶은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생각 없습니까? 그래서 집이 없고 차가 없고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는 일이 어려우면 스스로의 삶이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얻기 위해, 어떻게든 많이 벌기 위해 우리의 삶을, 모든 삶의 포커스를 돈에 맞추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삶을 의미 있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삶을 그 목적에 다 맞춰요. 이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권세자들이 있습니다. 군사력, 전쟁, 물질, 번영, 성, 사랑, 어떤 사상, 이런 것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권세자들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살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수많은 권세자들 가운데 어느 하나 혹은 그중 몇 개를 선택해서 스스로 노예가, 더 적극적으로 노예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런 거 나쁜 겁니까? 좋은 것들도 많잖아요. 나라가 군사력이 강하면 나쁩니까? 돈을 많이 벌면 나쁜가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런 것 하나하나가 사람들을 지배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 안에서도 이런 것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는 권세자들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몸부림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미 우리는 이런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우리의 부활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수증 같아서 우리의 구원이 성공했음을 증명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책감과 부끄러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고요,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고요, 세상의 많은 권세자들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혹시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의 삶을 휩쓸어 가려고 할 때, 그때 여러분 영수증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봐라,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사셨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헷갈리게 하지 마라. 부활을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심, 우리를 위해 생명의 값을 치르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희생, 그 역사가 성공했다고, 값을 치렀다고 우리에게 영수증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붙들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